자, 지금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계속 어떤 말이 반복되고 있냐면 그날에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날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12장 3절에도 보시면은 그날에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 장을 넘겨서 13장 4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그날에라고 하면서 나옵니다. 12장 3절부터 나왔던 이 그날에라는 문구가 9가지의 진수를 이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이 13장 4절까지 이 9번의 이 그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 이사야 성경 여러분 기억나신다면 이사야 19장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은 이사야 19장에도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사야 19장 6절에도 보면 그날에, 이사야 19장 18절에도 그날에, 19장 19절에도 그날에, 이런 것이 쭉 나와요. 23절에도 그날에. 그러니까는 되게 비슷한 구성으로 이사야도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 이게 비슷한 연속적인 게 이게 이런 게 좀 드문데 이사야와 여기 구절을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보통 그 여호와의 날과 그 더 이제는 그 관련이 있는 거죠.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날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느 날 그날이 되면 이런 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랑 나왔던 그날이랑 비교해 보면 그날이 되면은 이런 일이 펼칠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 이사야에서는 이집트가 그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며 또 많은 대적의 나라들 중에 몇몇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 열방의 모든 국가들이 심판에도 처하게 되겠지만 심판에 처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몇몇 남은 자들 여호와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날에 경배를 올리게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그때 우리가 이사야 설교할 때 예시를 들었냐면 이집트에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로 그 사람들을 보내어 버려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한번 영상 보여준 거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집트에서 예배드리는 거라서 콥틱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쓰레기 매립지에 모여서 정말 우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야외 예배당을 만들어서 너무나 행복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장면이? 근데 이 성경에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집트는 하나님을 몰랐고 잘 몰랐고 하나님을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근데 소문을 들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열방의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시게 하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하고 또 그 이집트가 돌아다니면서 그 각국을 다 쳐서 부셔뜨린 그런 소문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 후에도 여러 역사 속에 이집트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또 이스라엘은 이집트에게 기대기도 하고 다시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조공을 바치고 막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그 이집트와 그 열방의 강대국이라고 했던 너희가 알고 있는 강대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심판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그날에 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모든 열방에 자기가 가장 세다고 느꼈던 그 교만한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텐데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아요. 아무리 이 자가 뛰어난 학력과 뛰어난 스펙, 세상적인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라에서 그냥 거기 매립지로 보내요. 그래서 그때 어떤 간증이나 이런 그 기사를 봤더니 되게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교 들어보셨나요? 하버드 대학교?
거기 갔다 오고 막 이랬던 그 청년인데도 이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거기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사는 지역을. 근데 부모님들은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자녀를 알면 어떡합니까? 너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해 라고 가르칠까요? 그렇지 않고 자녀가 혹여나 이 땅에 살면서 핍박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여기다가 문신을 새겨요. 자녀에게. 이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크리스찬이라는 문신을 새기는 걸 봤어요. 이 자녀가 행여나 태어나서 본인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성인이 됐을 때 이게 뭐야? 그래서 불만을 갖고 뛰쳐나갈까봐 문신을 몸에 새겨놔요. 평생에 너는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영상 기억나실 거예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찬양했던 뭐 예수아메 예수아메 하면서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그날에 펼쳐지고 오늘 펼쳐진 12장도 그날에 반복이 되면서 쭉 보시면 여러분 그날에라는 구절들을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근데 만국이 이것을 치려고 모이지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완전히 눈이 멀게 하고 그들을 다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바위를 들려고 막 이 이스라엘을 무거운 바위처럼 만들게 할 건데 이걸 들어서 옮기려고 하는 자들을 다치게 만들 것이다 하면서 또 모든 민족의 눈을 멀게 하겠다. 그러니까는 말을 타고 막 공격해 오는데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승리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에게는 최종적인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이 스가랴랑 학개가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들 앞에 반복적으로 어떤 게 붙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런 게 붙어요. 그러니까 12장 1절도 보시겠어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학개도 여호와께서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이 여러분 아침에 보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면서 스가랴에서 11장에 반복적으로 말씀했던 게 한 목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이들을 인도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서 하나는 인도도 하고 하나는 막 연합과 은총을 막대기를 들여서 막 대적의 세력을 이렇게 치면서 하나는 이렇게 양모리도 하면서 은혜와 은총 연합 은총과 연합이란 막대기로 이들을 모이려고 하지만 그들이 이 목자를 값어치를 싸게 여기는 거예요. 이 양치기 목자에 대한 값어치를 마치 소에 받쳐 죽은 노예의 가격처럼 은 30냥에 이 사람을 되게 값싸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오셨는데 그 목자를 오히려 탄압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였고 그리고 은 30냥에 너무나 값어치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업신여기듯이 했던 일이 펼쳐졌습니다. 스가랴는 이처럼 우리 또 10장에도 스가랴를 보게 되면은 쭉 보게 되면 그 심판 전에 구원의 메시지를 펼쳐지기도 하면서 9장부터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펼치게 돼요. 쭉 여러분 눈으로 쭉 보게 되시면은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9장 1절부터 14장 21절까지는 오실 왕에 대해서 메시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9장 9절에서 11절을 이렇게 보면은 나귀를 타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왕이 오시는데 근데 9장에 보면은 여러분 9장 다시 9절로 돌아가 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거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성경을 봤을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뭐 상속권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무슨 뭐 남녀 차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들은 상속권을 의미를 합니다. 상속권을. 근데 또 구절에 보면 여기 구약에는 시온의 딸아,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이자 하나님의 상속권이자 자녀된 우리를.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너의 왕이 내게 임하는데 그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 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 판결해 준다는 겁니다. 모든 억울한 거를 신원하여 주시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며 그동안의 그 눈물을 씻겨주시며 모든 그 뭐 한이라고 할까요? 그걸 다 풀어주시며 그리고 너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며 근데 그분이 너무나 겸손하신 분이어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맺을 때 전쟁을 선포할 때는 말을 보내요. 근데 평화를 선포할 때는 나귀를 보냅니다. 공격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평화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부터 읽었을 때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오신 여기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이라고 했어요.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죽였어요. 거부하고 완강하게. 그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그럼 그들이 왜 예수님은 평화와 생명과 구원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제가 애들한테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그 파스칼의 그 책 무엇이죠? 갑자기 팡세 맞아 팡세라는 책에 보면 그 수학자 그 파스칼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인간이 죽고 나서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학자가 그걸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률적으로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걸 알고 그 후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믿는 게 나아요? 안 믿는 게 나아요? 믿는 게 낫죠. 만약에 죽고 났는데 그 세계가 없으면 뭐 그렇겠지만 진짜 있다면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지옥 가면은 확률적으로 먼저 첫 번째 확률이 뭐냐면 인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거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자도 이 세상을 떠난다니까요. 나라는 자도 여기 있고 여기 앉아 있다가 같이 밥을 먹었던 내가 잠든다니까요.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여러 번. 그렇죠? 그게 나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날이 모두에게 올 텐데 그날이란 날이 영원한 영생이냐 영원한 불못이냐 라는 건데 그러려면 너희가 멍청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믿어야 되지 않겠냐 확률을 여기하고 넣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은 그들이 받은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딴 이유가 없어요. 악하다는 거예요.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요. 그리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뭐는 안 됩니다. 뭐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안 됩니다. 인간의 몸을 파괴하는 마약, 뭐 동성애 이런 거 안 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서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듯이 교회를 탄압하고, 이미 그 탄압의 시대는 왔고, 그때 영상 봤더니 미국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전에 이렇게 다 주일날 목사님이 나왔는데 갑자기 딱 오더니 잠깐 한마디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잠깐 한마디만 했는데 저 어디 여기 단지 여기 그 교단 대표로 왔습니다. 그럴 때 예배 시간에 오더니 오늘부터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여기서 잘린다고. 왜냐 그 이유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자가 한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도 예수님도 그럴 수 있다고. 동성애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 교단이 분리가 됐죠. 독립했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우리 교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리 교회 사람들 성격을 아니까 막 하겠죠. 성도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너나 진정해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미 여러분 마지막 때에 문은 열렸고 정신 차리고 보셔야 됩니다. 이미 환란은 시작됐고, 우리 교회 왔던 자매님 이야기 통해서 들어봤더니 그 유럽의 교회 갔을 때는 찬양도 안 부른다 그러잖아요.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반주만 친대요. 그럼 목사님이 나와서 찬양을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연주만 하고 목사님 그냥 성도들 그냥 이러고 있고, 기도도 소리 내지 않고 말씀도 소리 내서 읽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메시지를 되게 학자처럼 전하는 거예요. 막 학자처럼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가는 거죠. 사람도 얼마 없고. 유럽의 교회의 풍경의 한 모습을 이 분이 체험하고 왔더라고요. 유럽 쪽에 교회가 이런 교회에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영국 쪽은 더 심하고, 심지어 어떤 동유럽 이런 데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대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이미 여러분 마지막 날 환란은 시작이 되었으며 이미 핍박을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어저께 제가 잠깐 어떤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는데 어저께 기독교사 모임이 거의 최초,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사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자리가 최초였어요. 네. 근데 그 자리에 점점 뜨거워지는데, 탄압은 이제 펼쳐질, 이젠 계약이 벌써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거든요. 이번 주부터 하는 날이 있어요. 여름방학이 되게 짧아요, 우리나라가. 이번 주부터 계약을 해요. 금요일부터 계약을 한 학교가 있고 벌써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학기부터 공문이 내려왔어요, 나라에서. 기독교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정식으로 불법이 아니고 허락된 이 학교가 선택제로 바뀌자고. 점점 보이지 않는 손이 옥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저 제주는 4개 반이에요. 4개 반. 이번 학기는 전체 30개 반이었거든요. 4년 전에 들어갔을 반에도 20개 반에서 예배가 펼쳐졌어요. 20개 반이면 1학년, 2학년은 무조건 이 종교 수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인지 4개 반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 16개 반은 무엇을 하냐? 진로랑 다른 어떤 학습이랑, 심지어는 진로도 계속 바뀌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왜냐? 본인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어둠이 점점 에베소서에 보면 드러나는 것마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 했던 구절이 있죠. 너는 세상을 책망하라 했죠. 빛으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책망이 되는데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 앞에. 그러니까 빛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남겨진 자들이 있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에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잔으로 쓰는데 열방을 다 취하게 만들고 이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눈을 멀게 만들고 이들을 다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쭉 보시겠습니다. 오늘 스가랴에 보면 너희들을 내가 승리자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평화의 왕이지만 그 9장의 9절부터 11절까지 9절부터 11절까지가 재밌는 게 9절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줘요. 초림을 보여주는데 갑자기 10절에 나오더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병거와 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온 땅을 다스리면서 우주적인 화평을 지금 선언을 합니다. 또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피, 그래서 이 제물의 피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갇힌 자들이 다 나오며 이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예언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장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초림과 재림의 풍경이 한꺼번에 여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9장의 이 1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처음에 언약을 맺었을 때 그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쫙 펼쳐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횃불 그 언약을 맺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시킨다고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또 한 번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라는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 피의 언약이 맺히게 돼요. 피의 언약이 맺히게 되는데 그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피의 약속은 물 없는 구덩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의 제수들은 그 물 없는 구덩이나 마른 우물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 우물에 갇혀서 막 고통, 절망 속에 있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다시 자유를 얻게 되며 또 이들은 갑절의 복을 얻는다고 이사야 6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메시지가 계속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제가 6장도 읽어드릴게요. 6장 이사야 6장이라 61장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언이 가득했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61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을 것이요 능욕 대신에 너희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9장에는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쭉 보면은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이 메시아의 속성을 보여줘요. 공의롭고 왕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자이시며 겸손하시다. 근데 우리랑 그 언약에 피가 있는데 그것을 한결같이 지키시는데 너희들에게 갑절의 복 너희들에게 갚아주시겠다. 소망이다.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있던 너를 끄집어서 해방시키겠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12장 스가랴 12장이 되면 그날이 되면은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세력들 또 핍박했던 그 세력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앞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지금 선포되어 있습니다. 또 1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이런 말이 반복되어 있어요. 12장 10절을 보면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라 그랬죠? 다윗의 집 예루살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이 다윗의 집 예루살렘의 주민 이스라엘이 우리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이 그들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며 나는 굉장히 연약한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신약에 보면 그 이야기를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당시의 세상은 로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황제들이 나열돼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 보면은 누가복음은 굉장히 의사인 누가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고 호적을 등록하는 시간 또 그 나라의 왕이 누군지 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게 연결이 돼 있죠. 사도행전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죠. 사도행전을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를 보면은. 근데 그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당시에 세상의 이 세상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고 세상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로마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연약한 나라들은 자기는 굉장히 연약하고 세상은 저렇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너무나 작은 존재인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계시고 지금 이 성경의 약속은 오늘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돼서 오늘 이 시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당시에 그 로마의 그런 어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굉장히 멋있게 나와 있는 게 사도행전이죠. 성령의 역사로 그 역사, 성령을 받은 그 역사로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얘기했던 그 사도행전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들을 전진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강대국이 어둠 속에서 이 세상을 탄압시키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타락하고 음란하며 부정하며 이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순수하고 너무나 거룩한 교회를 예수의 피로 언약을 체결해서 거룩하게 해서 이들을 씻기며 이들을 우덩이에서 절망의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소망의 언약과 약속을 주시며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을 이방의 빛으로 갇힌 자를 감옥에서 꺼내는 그 이방의 빛으로 당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에서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결말도 없이 바울이 감옥에 그 가택에 이게 가택에 연금되는데 가택연금이라고 하네. 이렇게 잡혀버려요. 잡혀버리는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진짜 멋있어요. 담대하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는 로마에 상소를 해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투옥이 되고 두 번째 투옥이 됩니다.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서 그때 옥중 서신에 이제 기록이 거기서 시작이 되고 2차 투옥은 디모데후서였죠. 디모데후서에서 거의 혼자였고 그때는 어둡고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있어서 불편하게 지내면서 누가만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거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증언의 기회도 제한되었고 처형이 예상되며
그때 바울은 순교하게 돼요. 하지만 첫 번째 투옥은 셋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친구들이 찾아올 수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 기회를 예수님을 알릴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우리 28장에 보면은 갑작스럽게 끝나요. 예, 갑작스럽게. 그래서 갑작스럽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걸 바울이 쓴 게 아니라 누가가 썼다 하면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결론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스가랴의 여러분 마지막 메시지는, 제가 왜 갑자기 사도행전, 창세기 막 이렇게 펼쳐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끊어질 듯 하는 그 인간의 타락의 역사 속에서 구원의 역사와 긍휼의 역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 끊임없이 우리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열방이, 남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 펼쳐져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마음, 서울의 아버지 마음 교회 안에서도 남은 자들이 각자 죄와 절망의 구름통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절망에 있는 가운데에 물 없는 웅덩이에 있던 이들을 끄집어내서 언약의 피로 체결을 해서 영원히 깨지지 않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님이 또 한 번의 약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은 너무나 겸손하게 오셨지만, 재림 때의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그 선언과 함께 이 땅의 심판 강국의 구원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봤던 11장은 10장, 11장, 12장이 이제부터 계속 나열이 되면서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펼쳐지는데, 어떤 자들이 심판을 받았냐면, 막 거짓 목자들, 막 양들을 막 잡아먹고, 양들을 막 팔아넘기고, 양들을 돈으로 삼고, 그리고 양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또 심지어는 그 예수님, 참된 목자인 예수님도 거부했던 그들에게 심판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12장 다시 한번 확고하게, 그날에 내가 승리를 이끌 것이다, 그날에 하면서 이 12장이 계속해서 펼쳐지면서, 역시나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도 6절,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 횃불 같게 할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불살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9절 보이시죠?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이방 나라들의 운명이 다 지금 펼쳐지는데, 모든 민족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그런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작은 이렇게 뭐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9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근데 지금 12장에 이르러서는 온 열방에 대한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10절부터 14절은 애통의 소리가 퍼지는 거예요. 애통의 소리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2장 2절을 보면은,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우리를 심령을 지으신, 이 심령이 부어짐은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통해서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이며, 12장 10절 보겠습니다. 심령을 부어주리니. 12장 또 우리 지금 1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심령이 부어진 10절에 또 이걸 통해서 뭐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님이 돌본다는 약속과 함께 이들을 공격한 자는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죄와 이런 어떤 회개와 이런 탄식으로 하나님께 더욱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구하면서, 이런 심령이 애통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일이 있겠지만, 그날에 우리들의 애통은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죄인됨과 이거 앞에서 회개의 애통이 부어지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은 심판에 대해서
곡하는 소리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멀지 않았습니다. 멀지 않았어요. 그날은 멀지 않았어요. 이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지금 이 구약에서 예언된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초림과 이 재림이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굉장히 멀 것 같았던 메시아의 초림은 이 땅에 임했죠. 수백 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날은 수백 년이 지났는데 수백 년이 너무나 한순간 지나가 버린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그날이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심판의 날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곡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날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에 대해서는 탄식하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눈물로 견디며 기도하는 자들이 우리예요. 근데 그때는 역전이 될 거예요. 그날에 우리의 눈물은 눈에서 다 씻겨질 것이며 또 세상 사람들은 이젠 다시 오지 않는 그 기계에 곡하는 소리가 이 땅에 퍼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이 빨리 지난 것처럼 주님도 빨리 오십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나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간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남은 세월도 빨리 지나갑니다. 어저께 제가 어떤 거기 모임을 했던 어떤 권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 교회 왕성교회 권사님이시라고 하더라고요. 40년을 다녔대요. 40년을 다녔대요. 40년을 다녔고 거기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40년을 다니면서 그때부터 주일학교를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회가 교회에서 이탈된 청년들도 있지만 그 주일학교회가 중등부로 들어가고 고등부로 들어가고 청년회로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또 40년 전에 자기와 닮은 아이를 낳아서 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몸이 막 이렇게 전율처럼 소름이 있더라고요. 처녀 때 여기서 결혼했던 한 자매가 시간이 흘러서 처녀 때 아이들을 돌보는데 이 유치원 때 돌봤을 때 막 이 아이가 처음에 초등부로 올라가면 나 초등부로 올라가기 싫어 막 이렇게 막 울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분도 20대였으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초등부 가기 전에 제가 좀 더 하면 안 돼요 했더니 웃으면서 두고 봐봐. 이 아이가 우리가 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거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 20대 이분에게. 근데 그렇게 말한 분은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 아이는 중등부가 되고 이분은 지금 거의 60이 훌쩍 넘은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가 되고 근데 이분은 특색이 뭐였냐면 말을 못했대요. 잘 너무나 내향적이어서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기를 주일학교 애들한테 쓰이면서 또 지금은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관악구에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알고 봤더니 수년 전부터 그 지역의 학교를 돌면서 땅 밟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년 전부터 온 성도들이 다 나와서 평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랬던 찰나에 학원 보고마 인큐베이팅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여기서 그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중학교가 열린 게 계속 땅 밟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루도 안 빠졌어요. 목사님이 또 저는 못하는 날이 있어도 목사님은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사역이 없을 때는 이 지역의 학교도 돌면서 땅밟기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라는 게 이거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또 거기서 평일에 땅밟기 학교 기도도 하면서 그 학교 근처에서 전도도 하시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 이것도 모여서 이것도. 근데 그런 분이 지금은 말도 잘하고 먼저 인사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또 오셨네요.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숙여져 있어. 아유 뭐 이렇게. 근데 어제 얘기를 하는데 저 여기서 결혼했어요. 이러면서. 근데 수많은 거를 봤다는 거예요. 막 대적하고 부딪히는 사람, 다시는 뭐 교회 안 온다고 떠났던 사람, 막 여러 광경을 다 본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아기 때 칭얼칭얼 울었던 그 아기가 40 넘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40 넘는 나이가. 근데 자신과 닮은 그 아기를 이분은 여전히 주일학교도 같이 해요. 주일학교, 학원 선교팀, 저 거리 전도팀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한테 그 아기가 다시 온 거예요. 똑같이 생긴.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조언했던 그분은 또 이 땅에 없었고, 이런 일을 보게 되면서 너무나 기분이 뭐라 그럴까요? 이게 기분이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거기서 청년이었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은 사역자가 돼서 이제 거기 교회에서 했던 전국 기독교사 모임에 이 아버지 마음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식 포장을 위해서 한 청년 휴가까지 썼다. 휴가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포장을 했다. 휴가까지 쓰면 인원이 없는데. 근데 어저께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죠? 120명이 모인 자리에 20명이 모인 그 120명 안에는 목사님들이 있고, 주일날도 얘기를 할 텐데 목사님들도 있고 사모님들도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전국의 기독교사인데 그 기독교사 안에는 60 넘은 목사님의 아내들도 있더라고요. 사모님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 자리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난 한 해 학교 사역들의 이런 어떤 예배들을 예시로 들겠습니다 하면서 공개가 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행사의 후원자는 어디 교회였는데 그 큰 대형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마음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성도님들이 연합으로 이거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학교 기독교 예배 이렇게 드린다 하면서 발표가 이루어졌어요. 몇몇 학교에서 저기 앉아 계신 목사님을 통하여 증산중학교 20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런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P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안 다녔던 아이입니다. 소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고, 아버지 마음교회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분들은 사역자가 되고, 우리가 그 100여 명이 모인 학교가 7, 80개 학교 수만 해도 이게 120개 학교가 다 달랐대요. 다 달랐대. 같은 학교가 없었던 거예요. 7, 80개 학교가 모였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 간증을 마지막으로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서 있었어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얼굴도 지금 어저께 그대로 가서 세수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잠깐 누웠는데 목사님이 저 지금 데리러 왔어요 가지고 어머나
했는데 벌써 새벽인 거야. 그래서 세수 못하고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뛰쳐나왔는데 너무 어저께 비몽사몽하게 이렇게 서져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애가 오더니 형님, 목사님, 저예요 이러는 거야. 손을 벌써 잡아요. 근데 얘가 누군지 알아? 우리 작은아버지, 우리 권사님이랑 장로님 알 거야. 작은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재정팀 얘기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이 선교 후원을 해주고 계신 거야, 몇 달 동안. 그 작은아버지는 목사님이 돼서 60이 넘으셨어요. 그 작은아버지 아들이 전도사가 돼서 어제 그 자리에 찾아온 거예요. 너 이 자리를 어떻게 아냐 했더니 나라는 존재, 목사님 형님을 알기 전에 자기가 구리의 어떤 교회의 집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집회가 아니라 거기서 이 친구가 전도사로 일하고 있더라고. 중고등부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 교회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 98% 거의 100%를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 미전도 종족인 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된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 최선호 목사님이 거기 갔는데 거기 전도사였던 거야. 얘가 거기 전도사.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하여 이곳이 열린다는 걸 알고 이 웨이크업 티처스라는 곳에 목사들도 참여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신청을 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그걸 신청을 한 거예요. 몇 개월 전에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덕일 성도님 장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냐? 8년 전에 애기였을 때 이렇게 품에 안겼을 때 안녕하세요 도련님 했을 때 이렇게 이때 애기였을 때 품에 안겼었고 저는 20대 초반이었을 때 약간 저 20대 초반에 우울증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랬을 때 그때 예 그냥 이렇게 하고 고개 숙였던 나. 그리고 그때 헤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 아이를 이 땅에 버려진 이 땅의 이 구원 지금 답이 이거거든요. 이게 답이거든. 구원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지금. 길거리 전도도 안 된다. 학교 앞 전도도 안 된다. 정말 어떻게 뚫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은 점점 줄어들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줄어들고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아이들은 점점 사라지는데 밑으로 들어가서 이들을 통해 가정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학원보고만 인큐베이팅이랑 있는 게 있는데 장례식 때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목사님이 가서 저 얘기를 많이 해서 인스타 찾아보고 유튜브 설교 듣고 이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후원자가 되신 거야 그 교회가.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르친 거죠. 여기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신 분이죠. 그 목사님 막 이렇게 칭찬 막 하시고 우리 교회를. 근데 그 아이가 인스타에 등록해서 어느 순간 계속 누가 좋아요를 누르는데 걔가 누구지? 이렇게 봤는데 딱 오더니 손을 붙잡고 그 아기가 전도사가 돼서 나타난 거고 김덕일 성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만남이 있었을까요? 잘 돌아가신 거야 김덕일 성도님. 너무나 그러니까 잘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돌아가심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가 전도사가 돼서 제 옆에 걸어다니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고 이루고 싶다고. 군대 간대요 3월 달에 내년. 목사님 사역 자기가 6개월 동안 자기가 이제 파트로 일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달라고. 학교들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6개월 동안 보고 배우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이 일을 자신도 그렇게 걸어 나갈 거라고. 제가 지금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왜냐 제가 아무리 젊어 보인다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어려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20대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너무 많은 사역자를 약간 부담스러워요. 제가 지금 30대로 본 줄 알고 웃으면서 들어갔는데 서류에서 다 들통나고만 서류 그거 내거든요. 그 범죄 조회서 이런 거 내거든요. 거기에 딱 봤는데 갑자기 막 45. 근데 몇 년 뒤에는 55. 선생님은 25. 이렇게 되면 왜냐면 우리
용광중학교 선생님한테 27이잖아. 근데 목사님인데 뭐 50, 뭐 60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점점 이렇게 되면 더 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돼요. 사람을 키워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도 빨리 키워놔야 돼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온 거죠. 너무 소름이었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안아주고, 정말 놀라운 거 알아요? 제가 수개월 전에 이 사역에 대해서 들었는데 목사님을 장례식에서 보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뭐지? 하고 그때 발표된 사진 자료들을 착착착 봤대요. 근데 거기에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님의 장례식이 아니면 제가 자신의 친척이고 자기가 사촌인지를 전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많이 알려달라고, 많이 배우겠다고. 아버님이 누누이 얘기하셨다고. 다음 세대가 지금 소망이라고. 복음이 들어갈 곳은 가장 낮게 여기고 가장 중요치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방법이 있다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순수함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취급받지 못했던 그 낮은 곳,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랬잖아요. 그 가장 낮은 곳을 주목시킨 거군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그 세대, 청년들과 어른은 조금 들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못 들어보잖아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고개 숙이면서 따라다니고, 그 메시지, 어떤 40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가정 속에 다음 세대를 다시 품에 안은 그분,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교회를 향한 핍박들, 본격적으로 이번 2학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지만 지금 위태한 지금 우리나라,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빛을 전파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손길을 내미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이 지역에 항상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었는데, 맞다. 이 지역의 학교들 계속 그때 작년부터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사역이 없는 아침 시간에는 이게 사역이지, 학교 땅 밟기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학교 근방들에 서서 간식들을 배부하면서 전도도 해야겠다. 심지어는 그것도 민원이 빗발친데, 거기 교회가 아이들한테 왜 이런 거 나눠주냐고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그런데 이런 것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귀한 성도들의 섬김이, 거기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인데 이름이 몇 번이나 거론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작지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되게 중요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의 이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섬김이 주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20대 때 홀로 예수를 믿으면서 혼자라고 느꼈거든요. 이 삶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그 아기인 그 아이를 하나님이 키워나가면서 또 이 사역이 계속될 거라는 것을 사인을 보내주더라고요. 사인을. 여러 교회에 불씨를 던져주는 역할로도 쓰임받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겸손한 왕이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오늘날의 교회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세상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하고 로마가 세계를 휩쓸고 세상의 역사는 로마를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십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순교했던 그 바울에게 주목을 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서 개척한 4년 됐던 이 구이동의 이 상가 2층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목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며 여러분 택함 받은 자라는 걸 알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며 여러분 주님 앞에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일 때 지금 금요 예배도 이런 게 있었네. 자, 그리고 우리가 금요 예배도 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4주년 앞두고 우리가 또 이제 회의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땅밟기 기도도 모여서 하고 같이 점심도 맛있게 먹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 된 날 잡아서 이걸 한번은 제가 나눠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는 초기 기독교의 흔적을 찾아 목화 땅 지역으로 갔다. 이거는 쓰레기 마을이라 부르는 곳이다. 공중파에서 나온 거예요. 공중파 쓰레기 마을 탐방. 정문을 지나면 커다란 암벽 사이로 교회가 나타난다. 이거 컴퓨터 왜 이러지 계속 얼마 전부터? 알죠? 이 컴퓨터 계속 이제 일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잠시만요. 누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쓰레기 마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이런 동굴이나 사막으로 피신했다 한다. 이게 KBS에서 나왔던 거야. 다큐에 이집트 다큐 탐방. 근데 그 중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하 동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쓰레기 수거인들이 채워냈다. 92년에 첫 예배를 드렸대요. 발굴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밤에 펼쳐집니다. 이거 봤죠? 봐봐요. 이게 다 쓰레기 마을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이 쓰레기 마을로 가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어른들, 남녀노소, 아이까지. 영어로 자막이 나오죠. 왕이신 영웅의 이름을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라. 예수님을 찬양하자. 그에게로 돌아와라. 이런 찬양입니다. 그의 이름을, 왕의 이름을 불러라. 십자가 가로질러 나아가자. 죽음과 사망을 깨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표정들 봐요. 이게 KBS 다큐를 갔는데 주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평일날 드리는 거야. 평일날도 밤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같은 날이죠.
이집트를 오히려 축복합니다. 저 국가 흔들리고 보이죠? 자기를 핍박했던 이집트를 예, 감동이죠. 그래서 이 영상만 올려놓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마이크도 막 성도들이 나눠 갖고 이러면서 점점 무르익어요 찬양이. 이 부분 맞습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면서 근데 더 충격은 이게 리허설이래요. 리허설. 이게 성도들이 미리 예배 전에 나와서 리허설에 다 참여해서 찬양을 연습할 때 같이 불렀던 거예요. 이런 자료들 엄청 많죠. 테러까지 당했었대요 여기서. 자, 지금 불을 꺼주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일하시고 주님은 오늘날 교회에 집중하고 교회를 지금 소망 삼아 일하고 계십니다. 절망에 있는 여러분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또 소망의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며 오늘도 나는 너를 지켜보며 너를 사랑하며 너에게 초점이 돼 있다고 말씀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괴롭혔던 세력들은 다 불살라질 것이며 다 주 앞에 심판을 당할 것이며 그들의 눈은 멀 것이며 다 엎어질 것이며 그 재앙을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의 애통의 소리가 심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또 이 땅의 온 백성에게 퍼질진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이 땅의 심판자들은 곡하는 소리가 이 땅에 가득 채워질 것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시고 이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의 소명 사명을 깨달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온 열방과 이 모든 만민들아 주를 바라보며 찬양할지어다. 소리내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으로 오시며 구원의 왕이신 이마누엘 통치자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주님은 일하시며 지금 주목하고 계시며 지금 일하고 계시며 주님은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며 주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청년들이 사역자가 되고 아기가 교회 직분자가 되고 한 아기가 직분자가 되고 또 한 아기가 사역자가 되고 청년이 사역자가 되어 돌아오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고 계십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며 일하고 계시며 주님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주목하고 계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며 높은 곳을 밟게 하시며 원수의 머리를 밟아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는 절망 가운데 있던 저를 꺼내어 소망으로 이끄셨습니다. 절망 안에 있던 나를 꺼내어 소망으로 옮기셨습니다. 갑절이나 배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갑절로 축복해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빛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께서 높이시나이다. 원수의 머리를 꺾고 주께서 높이시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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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자녀와 가족과 교회와 온 민족 위에 감사 올리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힘겹게 그 광야 생활 속에 힘겹게 그 고난의 그 골짜기를 건너고 있었을 때 주님이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그 누가 계획을 했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가 계획하시며 주가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복 주신다는 약속, 갑절의 복을 베푸신다는 약속, 주가 약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빛으로 삼으신다는 약속,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는 약속.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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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 앞에 찬양과 경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왕이시며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며 주님은 보호하시며 주님은 선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주님은 살리셨으며 구해 주셨으며 구해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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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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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은 지금 함께 하시며 주목하고 계시며 이곳에 함께 거하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응원하시며 인도하시며 주의 뜻을 오늘이란 시간에도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나이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 시간 속에 우리가 주의 역사 속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이 그렇습니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 마음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이 되며 성도가 되며 그 수년 전의 만남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주께서 채워주시며 주께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이런 교회에 성김이 되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고 또 이러한 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모든 소망을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소망은 참 소망은 주께서 나에게 주셨고 주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나이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경배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주 앞에 영광되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주 앞에 영광되어 드리는 직분자 성도들이 되어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오늘도 주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늘의 이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또 수년 뒤에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이 수많은 교회의 성도가 되어 직분자가 되어 사역자가 되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인사하며 손을 붙잡을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을 펼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한 말씀 하나하나가 이 땅에 뿌려진 기도의 씨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위하여 또 우리가 들어갔던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이 기도의 씨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이 교회, 집사, 또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이 권사, 장로가 되어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이 또 사역자가 되어 우리가 만났던 아이들이 또 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복음의 빛으로 쓰임받을 것을 우리는 이제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뿌렸던 이 기도의 씨가 이 지역과 이 학교를 살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뿌렸던 이 기도의 씨가 우리 가족에게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